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살펴봐도 기뻐할 게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기뻐할 요소를 찾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안 그러면 세상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기뻐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 외의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기뻐해요. 그런데 대통령 그 당선을 내가 내 입으로 축하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나는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축하해 주지 않아요. 뭐 축하해 줄 사람이 뭐 누가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뻐한다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낙심할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렸잖아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이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평을 잃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또 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이 있잖아요. 3년 기도하니까 법이 바뀌잖아요. 3년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대통령이 바뀔지.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기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보시면 1장 여기 17절.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행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그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래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는데 또 왜 두려움 속에서 살라고 그래? 이게 뭐가 좀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지금은 예수님도 초림 때에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왕국은 언제 속한 거예요? 이때 속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지성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야 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8장 36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는 마귀와 근세와 영광을 다 장악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이 근세와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 누구예요? 얘가 거짓말의 아비가 내려와요. 그런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거짓말의 아비라 하잖아요. 그게 육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음이 쓰린데 만약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이걸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안에 주님도 거하시는데 그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꼴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번에도 못 보겠더라고. 난 그냥 빨리 잤어요. 뭐 아니까 이미 부정을 한 것을 뒤집을 수 없잖아요. 사전 투표가 9대1로 세팅해 놨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네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럼 언제 속한 거예요? 계시록 여기 11장 15절을 보시면 용기되었다고요. 주님의 왕국이 2000년간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알고 20대 중반에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모든 나라들이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휴구되기 전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육신에 채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걸 두려워하고 이제 장미꽃이 활짝 핀 그래 5월의 정원 같은 그런 꽃길만 그러려고 그런다 그러면 주님이 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겸하여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뭔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를 주께서 주시는 임무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 물으신다고 몇 개월 갈래? 진짜로 뭔가 마음속에 임무 있다고 6개월은 많은데요. 3개월 내주시면 내가 할게요. 뭐 그런 게 있다고요, 정말로. 그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이.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지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면서도 이런 행위죠. 행위로 판단하신 분을 아버지로 부른다고요. 이 나그네와 같은 시절을 지날 때는 두려움 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이제 행위라 그러니까 마음은 치워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늑대예요. 이거 다른 늑대 찾지 마요. 예,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판단은 자신부터 하는 거니까. 내 안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걸 없애야 돼. 이걸 자백해서 버려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들 이게 그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절 가지고 그 행위 구원론자들 얼마나 노력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신다고요. 너 끝까지 구원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멘 그러고 지옥으로 간다고 그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무슨 목사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한다잖아요.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풀면 저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런 말을 한다고요. 문장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요. 개혁 성경 가진 사람들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실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옛 사람이 좋아하는 행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온전히 이루어야 돼. 여기서 어떤 행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다가도 행위로 옮기기 직전에 내가 알고 돌아서기도 한다고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된다고. 내 행위로. 그죠? 근데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럼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단 말인가? 그게 어렵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고 앞으로도 한 번도 안 지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떤 늑대가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양인 줄 안다고요. 나 이런 분들 몇 번 봤어요. 정말 나중에 알았잖아.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자기 안에 이런 늑대가 꿈틀거린다는 걸 왜 몰라요? 인생을 깊이 생각 안 해봤거나 아직 쓴맛을 안 봐서 그래요. 이 양인 줄 알아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짓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아닌데 그게. 그죠? 로마서 6장 2절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과 이 더러운 행실 가운데 살 수는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좀 이 맷집이 된 사람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 2년, 10년, 20년을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공허해진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걸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자기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이제 예전처럼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다고. 이게 언밸런스한 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숫자를 딱 뜨면 그게 그대로 느껴진다고. 야, 이거 먹으면 육신은 좋은데 사람이 이상 공허해지는데 이거 아침 되면 예수님 뭐라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없는 사람이 생긴다고 뭐가 말을 하는 게 생겨요. 이게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이제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계속 이렇게 살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거든요. 이게 늑대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헌신도 없어. 그냥 쭉 그냥 그래 갔는데, 그러나 이게 드러나서 한번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이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계속 그냥 이렇게 그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보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께서 허용하신다고요. 죄를 찾으러 나가면 허용해요. 그리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에서 뒹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유, 저 깨끗한 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돼지 껍데기 껍질로가 이 곡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에 하면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음식도 많은데. 정말로 나는 그렇게 느꼈었다고, 젊은 날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잠언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구세주로 영접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마귀도 안다고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걸 예수님이. 자기 개인의 구주. 그러니까 자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에 매달리신 거예요. 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구세주로 안다고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 뿐이에요. 이게. 잠언 6장 27절이에요. 안 그러면 안전뱅이로 살 거예요. 6장 27절.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부정적인 앞에 보면 문장이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데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으로 어딘가에 구축이 됐는데 옷이 타지 않겠어요? 삶이 변하지 않겠어요? 저는 변했어요. 그게. 진지하게 주님을 보지 않고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계속 마음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게 마음도 없이 조용한 사람보다는 훨 낫죠. 그런데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좀 그렇죠. 그죠?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에서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이상한 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사랑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사랑이다. 내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뭔데? 인간의 수준에서 그 사랑을 볼 거 아니에요. 만천하에 보여준다고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이라고. 죄인을 위해서죠. 얼마나 가로열고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이 있어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데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사랑을 마음에 품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옷이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 무관하다 그러면 옷이 안 타는 거죠. 어찌 불이 있는데 옷이 안 타요. 타야 정상하지. 은혜의 복음은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죄를 얘기해야 된다고. 너는 죄인이란다. 이거 하잖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죄인이란다.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지옥에 간단다. 넌 영원히 불탄단다. 응? 너 오징어가 불에 이게 쪼글쪼글하면서 타는 거 봤니? 막 꼬물꼬물 몸이 다리가 넌 그렇게 될 거란다. 나중에는 이렇게 흐물적거리는 불대로 영원히 불탈 거야. 너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약 75%라 좀 말하다 보면 90%는 부정적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사람을. 그리고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말 안 해버린다고요. 불이 품은데 어떻게 옷이 안 타요. 그게. 불을 안 품은 거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이비를 점수를 줄 게 없죠. 내가 재림예수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뭐 여자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럴 게 없죠. 독생자를 그랬는데 온이잖아요. 비 같은 선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19절도 괜찮네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제 구원 간증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 문을 두드리셨다고.
거기에 감사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안 두드리셨으면 돌아올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 갈보리에서 너의 죄값을 내가 갚았다고. 너 이 사실을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그죠? 근데 그걸 믿으면 불을 여러분 품은 거예요. 때가 되면 옷이 타게 돼 있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나쁜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이 옷을 태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좋은 쪽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었다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죄인을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죄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나 지옥에 그래 그렇잖아. 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까먹어 버린다고 그거를. 그때 구원받을 때 그 두려움, 지옥에 간다는 그거를. 어떤 사람을 지옥에 던질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신체가 강하면 저도 그랬어요. 막 또 군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 그냥 슈퍼맨이었죠. 막 그냥 아우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증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위냐 마음이냐 뭐가 먼저 변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오신다고요.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 행위여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탈 쓰고 있으면 이 인간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근데 이런 탈을 쓴 게 보여요, 제 눈에.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아마. 교제하다 보면 자꾸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빨간 강산은 막 쏘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육신적인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TV 보고 있는 게 아니라 TV를 꺼내야지 내가 변화를 받으려 그러면. 그리고 정직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젊은 날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 혈기가 너무 강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죠. 전부 그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도 해야 하는 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입증해야 돼, 이게. 의지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이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예를 들면 뭐랬어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지기를 기다리면 일치해져 버려 그냥. 일치하지 말아야지. 세상과 일치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속이 경일게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 영상 나오잖아요. 기표가 안 됐어. 1번부터 이게 이번 나온 그 후보 6번. 그런데 1번으로 분류된 영상을 내 눈으로 봤어요. 앞서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안 됐으면 안 해야지. 안 가야지 그게. 이번에도 그 본드로 붙여져 있더만요. 투표지가 이게 막 뛰고 그러더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빳빳하니까 그 어떤 안경 쓴 아주머니는 투표지를 접어가지고 또 이렇게 넣더만. 너무 빳빳하니까 자기도 보기에 미안했나 봐. 그걸 접더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것도 누가 영상을 찍었어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그래 하여튼 오늘 그 김승복으로 이름을 바꿨더만요. 왜 승복하냐고 그런 거에. 턱걸이하고 훌라후프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에. 그래서 난 웬만하면 그 댓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 댓글 했어요. 한 번. 부정선거를 하는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데 지금 이렇게 굴복하는 거냐고. 그 승복을 했는데 굴복으로 안 바꾸고 김굴복으로 바꾸든지 김승복으로 해놨더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딴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데 왜 불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에서 그걸 썼더만요. 선거하기 전에 선관위에다 제출을 했더만요. 그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 특약을 조건을 달아야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승복하겠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걸 해놨어. 완전히 도둑놈들이 잔치를 한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들의 세상이죠. 지금은 그래요. 마귀들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그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형 교회들, 예?
심판 받아야죠 이제. 자,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우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마음속에만 품고만 있어요.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어. 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 주변도 변화되지 않고 뭐 변화된 삶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죽은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게 저렇게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도 일한 것을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죠? 예, 일한 것. 행위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속에 지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한 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이 그 일한 것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시험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내가 이 행실을 똑바로 하고 이 나그네 시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이거 하고 같이 넣어버린다고. 야, 그건 백부자 심판이야. 이렇게 같이 해버린다.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시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으로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쓴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노아가 물에 의해서 물에 떠서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찾기 전에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저렇게 되는 것들. 신명기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외모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외모라는 단어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장 17절에서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 것이며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지니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송사가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기로 가져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고 하였고 그랬어.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1장 17절.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내면의 가장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민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본 예절을 이루어요. 기본 화장들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기 속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말라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이것이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부나 지위나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그죠? 얼마나 똑똑한 거 아닌가, 잘생겼나, 진짜 외모, 못생겼나, 이런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란 말이 이게 판단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은 이런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잠언 20장 8절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때 재판하실 거예요. 뭐 그때 외모라 하면 진짜로 유대인처럼 막 백옥 같은 피부는 아무도 없겠지만 블랙 같은 모습으로 서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을 했다 그러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판검사부터 해서 수많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을 했겠죠. 잠언 20장 8절 보시면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기했죠. 그죠?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릴 때가 이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서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때 너 백보자 심판에 설래. 여기 설래. 너 여기 있으면 끝이야. 너 아무도 널 보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네 죄들만 가득한 척들 앞에 서 있을 거야. 막
예? 태양계만한 전광판에 네가 죄 지은 것들이 서라운드 입청량 소리와 함께 나올 거야.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불못에 뛰어든단다. 이게 이 우주도 사라졌는데 여기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요, 이게 지금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 이걸 자백해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 저 인간 거짓 선지자 아닌가, 양의 탈을 썼는가. 물론 그렇게도 중요할 수 있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자기 마음을 판단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것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이 남아있는데 그 늑대 같고 막 이리 같고 막 그것을 없애야죠. 식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심판으로 이렇게 강조할 만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고 성화되려고 하는 사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 이게 안 되면 교회를 10년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자기는 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양의 모습이 있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건 조금 별론데 이거.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거든요. 다룰 때 그래 주님 맞습니다. 이거 내가 없앨게요. 이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이 주님과 진짜 교제하거나 안 하는가가 드러난다고요. 형제들은 기도할 때 드러나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매들도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아실 거야 아마. 그래서 해야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진짜로 해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은 진짜로 자기를 성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게 심판이거든요. 판단받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단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갈보리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 앞에 자비를 광고하는 거예요.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마음이 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음의 변화. 여기 지금 우리 행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뭐 계율이나 계명이나 이런 황금줄이나 이런 거 적어놓고 이제 이거 안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 아무리 해봐도 불교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사람들도 계율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몇백 수행 하더만 뭐 3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벽만 보고 있는 사람들. 무건수행 보셨어요? 가톨릭 무건수행? 그 사람들 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잠언 24장도 볼까요? 23절에서 잠언 24장 23절에서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의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외모만 꾸며서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래서 스스로 힘을 내야 돼요. 이 대선 결과를 받아보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데 원래 달리기라면 6, 7km를 뛰는데 1km 뛰고 나니까 동력이 상실됐어요. 그런 나머지 그냥 걸었어.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힘을 내야 돼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왜냐하면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복음의 문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큰 효과적인 복음의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이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시 17절 다시 17절이요. 17절의 후반부 보시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 분 그랬죠. 그래서 행실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나그네하고 타국인 순례자는 유사한 개념이에요. 나그네는
자기 고장이 있어요. 근데 잠깐 나와서 떠돌다가 돌아갈 거예요, 이제. 그 나그네인데 저기 평안도에서는 남편을 나그네라 부른대요. 모르겠어요. 북한 사투리에 보면. 남편이 나그네인가요? 나가서 떠돌아요. 떠돌다가 집으로 들어오나? 남편이 나그네. 그다음 뭐예요? 타국인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타국인처럼 취급을 받지만 자기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 그것이. 그다음에 순례자도 마찬가지죠. 순례길을 걷고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 이게 방랑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방랑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방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량자들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기들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배웠다고. 이게 방랑자들은 이거 몰라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 줘봐요. 무슨 말 하고 있냐 이러겠어요.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말해줘야지, 한번 도전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방랑자를 비유해서 이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림자라고 돼 있고, 네 번째가 그림자 써놨어요. 그림자. 대통령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허상이란 말인가? 허상이래요, 여기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허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요. 국민학교 때 벽에다가 손 이거 새놀이 하잖아요. 동생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손이 진짜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된 몸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변화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게 좀 그림자라고요. 뭐 좋아하는 난리죠. 판검사, 의사들, 국무총리, 뭐 장군들, 하늘의 별들, 군대 얼마나 그냥 기세 등등해요. 그림자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구원받아도 진리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더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뭐가 잘 돼요, 이렇게 그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마음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정의는 이때 실현되잖아요. 진리, 공의, 정의는 이때 실현이 돼요. 여기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여기는 2000년간이나 여기 이방인의 때가 정점에 차오른다고요. 지금 이쯤을 사기 때문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 형제님은 아까 우리 전화 왔었는데 그 이제 그 가족분들에게 이제 말할 때 내가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면 또 다툼이 되니까 그래도 젓가락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뭐 그짝 사람들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분대장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 인격으로는. 분대장 그럴 수 있어요? 내 분대원 1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권력자는 될 수 있겠지만 막 애들 때리고. 그러니까 요즘 군대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내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혼을 거슬러 쌓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왜 멀리하라 그래요? 멀리해야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요. 내가 변화된다고요. 아까 우리 봤던 이 일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품성이 없어진다고요. 그게 아주 주님 보시기에 양 같은 모습, 비둘기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죠? 역대상 29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지상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림자같이 여러분도 머무름이 없어요. 빨리 사라져요, 인생이. 15절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육신의 모습은 여러분도 그림자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사라져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정해졌잖아요. 북한이 막히면 이제 또 나가죠. 이제 거리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땅속에 묻힐 것입니다. 이 말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피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타구인 같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 지상에서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90편 한번 볼게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90편 4절.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시편 90편 4절. 이 천년이 등장합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천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조금 했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약을 4,000년 보거든요. 2,000년, 2,000년. 율법을 기준으로 2,000년, 2,000년,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 2,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 1,000년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1,000년의 첫 번째 날에 세 번째 1,000년이 시작될 때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7,000년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공부해 보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구나. 이게 난 답이 도출돼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시면 셋째 날에 시내산 위로 내려오셨듯이 셋째 날에 그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또 이래가지고 별 보고 날짜 정해가지고 2026년도에 휴구된다고 내 댓글 단 아줌마 2026년도에 휴구된대요. 그래서 내가 밑에 댓글로 휴구가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휴구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랬더만 누가 또 나보고 내가 2026년도에 마치 휴구를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냐 또 이래 적어놓은 거야. 마치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이 댓글도 잘 못 읽나 봐. 내가 2026년도로 말한 게 아니고 그날에 휴구가 일어나더라도 이 2026년도에 휴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 못 올라간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교회 시대의 2000년 전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이 시작될 때 주께서 실제로 내려오신다고 이 땅 위에. 그래서 이게 천년의 밤이 한 경점처럼 여기신다고요. 그 네 번째 경점에 주님이 태양처럼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밤에 한 경점만 같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일장춘몽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마귀의 종교도 인생이 일장춘몽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일장춘몽을 검색해 보니까 막 불교 그림도 있고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 애들도 인생이 그렇게 빨리 왔다 간다는 걸 안다요. 자기들도. 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랬지.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꿈과 같이 그래요. 시편 73편. 성경에서 답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꿈을 깨고 일어났는데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죠. 얼마나 악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꿈을 잘 꾸면 뭐예요? 이제 지옥이 시작인데. 영원한 지옥이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 그 결과예요, 그것이. 73편 여기 쭉 이제 2절부터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사람이 자동으로 그러게 된다고요. 저도 그런다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국민들의 눈이 다 삐었을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실수하시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이렇게 쭉 이제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지식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지식이 있겠는가?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아실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14절 보시면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핍박을 겸하여 항상 받았어요. 그 평화의 때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러한 잔을 나에게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 여기 20절 보시면 꿈과 같이 나와요. 이제 20절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지금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2000년간 복수의 칼을 가신 주님이 깨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인간의 형상이 예수님 앞에 감히 뭐라 하겠어요? 뭘 부정을 저지르겠어요? 그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아마 초토화시키실 거예요. 입에서 광선이나 말씀의 칼이 나온다잖아요. 그게 아마 사람을 방 갈라버리실 거예요. 우리 그 르크마 목사님 그러신 지상 재림할 때 말씀의 칼이 나와서 사람이 갈라지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아실 거예요. 형상을 멸시할 거예요. 그 인간들의 형상들. 예. 그래서 여기 5절 6절 보시면 그래서 그림자 같고 인간이 꿈 같은 거예요. 예, 인생은. 그 다음에 여기 5절 보시면 홍수하고 풀이 나와요. 이제 시편 90편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인생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거 없다 그러면서 죄 짓고 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별거 없으니까 값지게 이게 값있게 멋지게 사고 값있게 죽자잖아요. 모토가 우리 UDT가 아니고 북파특공대 HID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 구호를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10편 90편 5, 6절 보시면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가시나니 그래서 인생은 홍수와 같다는 겁니다. 쓸어가 버리면 없어요. 뭔가 누리려고 그러는데 없어 나오면 홍수처럼 다 쓸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시든 풀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 지난주에 꽃 3,000원 주고 무슨 장미 노란 장미를 하고 쿠팡에서 또 작은 꽃 해서 그 일주 이상 있다가 이제 엊그제 버렸어요. 시들잖아요. 꽃은 아무리 예뻐도.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네, 그렇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도 볼까요? 이사야 40장 5절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알았다면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5절부터 보시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셨음이라 하는도다. 주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물론 나타나요. 그러나 진짜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영광의 제국을 세우실 거잖아요. 이때. 지금은 여기에 산다는 것은 늘 유념해 둬야 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시절을 살 때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변화된 몸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풀의 꽃 같지 않아요. 지지 않는 꽃이지. 그래서 나 그 꽃 버릴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정을 가지고 일주일 이상 그 맨날 꽃 물 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 갈아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쓰레기통 버려야 되잖아요. 시들어가지고 그 꽃인데. 근데 시들지 않는 33살의 영원한 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 아궁이에 풀을 던져요. 불타는 큰 용광로에도 던진다고요. 사람이 풀과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
무지옥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다르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들풀도 그렇죠. 아궁이에 던지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13장 4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불타는 큰 용광로도 있어요. 어릴 때 군불 때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그 소주 끓이느라고 거기서 우리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들을 그러잖아요. 사람이 풀에 비유되기 때문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풀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시편 90편 7절 보시면 성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피하겠어요? 풀 같은 인간들을 아궁이에 던지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신다는데 뭘로 피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습니다. 주님 목사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러고 그럴 것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시편 70편 7절에서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 받나이다. 불처럼 다 소멸될 거예요. 8절 보시면 이제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했어요. 은밀한 죄잖아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아이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너도 모르고 또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도 속이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로 태워질 거예요. 은밀한 죄를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자백해야 돼요. 이게 숨겼어요. 이게 양하고 늑대하고 있는데 양 가죽으로 다 씌워서 늑대를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 그런 죄들을. 그래야만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뭔가 변해요. 나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어요. 그 도구로 쓰임받아요. 근데 은밀한 죄를 계속 숨겨. 계속 변화가 안 돼. 안타까운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게 무서워요. 백보자 심판 때의 은밀한 죄들. 그죠? 여기 은밀한 죄들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나와 있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은밀한 죄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것은 죄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일어서면 돼요. 그 죄들을. 그걸 깨끗하게 해놓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는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말씀에만 두려워한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너의 은밀한 모든 죄들이 드러난단다. 태양계만한 전광판, 서라운드 입체 영향으로 네가 지은 죄들 영상이 다 울려 퍼질 거야. 온 우주에. 너 얼굴 들고 있을 수 있어? 이제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로마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앞에 쭉 있잖아요. 양심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주셨다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이 제대로 안 돼. 막 그 어떤 죄들도 남아있고 죄인도 어디 숨어있고 막 저 구석에 일어놓고 이거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데 모조리 잡아서 불못에 던지신 다음에 창조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그런데 가서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더라도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2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시절을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말고. 전도서 12장 14절까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야, 어렵겠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20대 초에 뭘 안다고. 그런데 이걸 본 거예요. 14절을. 모든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또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구원 받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점점점 알아가는 게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게 심판을 면하지? 이렇게 생각만 한 것도 성령님 다루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은밀한 죄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안고 가지고 여기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나그네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기 때문에 모순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또 좋아해요. 아니 저기는 나그네라 그래놓고 나그네 시절 그래놓고 타국인 순례자 그래놓고 왜 얘기는 아니라 그래?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나님이 바보로 만드신다고요,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두 가지예요. 시민이고 가족인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시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동참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세대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 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이게 나타나긴 했지만 몰랐다고요.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다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은 축복이죠.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진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버렸다면 이게 없었다면 갈보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지 않고 그때 예수님을 받아버렸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죠?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도 간절히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라던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이 무슨 의미지? 이게 뭔가 있는데 이거 한 세대 한 씨가 있는데 이게 뭐지? 잘 몰랐었는데 바울이 구체화시켰다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거예요. 그죠? 시민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어요. 타국인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진영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적어놨어요. 이것도 이제 1시간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8개 정도 구분해 난 거예요. 이 가족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시대의 성도의 이 범주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든 인류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류는 두 그룹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이걸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마귀의 가족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이 8부류로 나누면 율법 이전 이후 이방인, 히브리인, 이방인, 유대인이래요. 교회 시대의 여러분들이고 환란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천년왕국의 성도를 이렇게 8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믿을 때에 내가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 있는데. 이걸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머리로 알잖아요. 우리 오늘 다 봤어. 오늘 다 배웠네. 땡이다. 뭐 이래버리면 주님과 여러분 교제 사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진지하게 내가 나를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이 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신반석 어린 양의 혼인식 이게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소망하며 좀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고 그죠? 비록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당선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